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을 듣고 실천하는 때입니다. 우한 코로나 폐렴 때문입니다.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을 30분 이상 비눗물로 깨끗이 씻자. 여러분 실천하실 겁니다.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하여서 손을 깨끗이 하자고 서로 말하고 실천을 합니다. 가능한 서로 악수를 자제하고 반겨주자라고 말하고 실천합니다. 이렇게 깨끗이 하는 방법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폐쇄하는 것이 전염병의 전염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며 강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임 자체보다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7.5도가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37도가 되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이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목이 아프시거나 기침이 나서 조금이라도 이 코로나 감염이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역시 집에서 스스로 자가격리하여 유튜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방문하셨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되신 분들도 조심한다는 측면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자원하여서 자가 격리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셨을 때에는 가능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에 열 체크와 손 세정을 반드시 하시되 불평 없이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집에 체온계를 준비하셔서 교회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열 체크를 해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37도가 좀 넘는다 그러면 교회 오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유튜브 예배를 부탁드리고 간단한 비상약 정도는 집집마다 좀 이렇게 준비하는 지혜도 있었으면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에는 평소보다도 한 서너 배 정도 천천히 나감으로써 밀집되는 것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부딪히는 그런 밀집 현상을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는 밀집한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밀집되어 식사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분간 저희 교회가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역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횟수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폐쇄되어져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폐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정부 청사 등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유증상자나 확인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소독하고 또 문을 열어도 정부나 언론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폐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때로는 유증상자가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확진자가 그곳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독한 이후에 며칠이 지나거나 또 몇 주가 지나면 또다시 문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 때문입니다. 나라 일 때문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상자나 확인자가 나와도 소독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문을 열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나라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 역시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폐쇄되어야 합니까? 정부나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경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폐쇄되어도 국가의 경제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나라 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와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경제보다도 일상의 편안함보다 나라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도 정부 청사는 나라 일을 하러 모이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물건을 팔고 회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대중교통은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부와 언론과 일반 백성들이 대부분 무시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문을 열고 그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축복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과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정부 청사나 백화점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백성의 안녕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들으면 조롱할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힘써야 하고 정부는 그 해야 할 일을 힘써야 되고 모든 회사는 그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일정 기간 폐쇄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권유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우한 코로나 폐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당을 폐쇄해야 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성도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한 코로나 폐렴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나는 그래도 그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 당신은 뭐가 겁이 나서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나? 그런 분들이 생길까 봐 겁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절과 성당과 교회를 비교하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데 바로 내가 그렇게 만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할까 봐 두렵습니다. 등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게 될 반목질시요 그로 통해 성도 교회의 공동체가 균열되고 나뉘어질 우려가 있는 것을 가장 염려합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만약에 그와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것은 대단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문제되는 일입니다. 결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을 최대화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을 품어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가정교회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각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가정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에서 그것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가정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런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만약에 폐쇄되었을 때에 각 가정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예배 형태가 되겠지만,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내 집에 있는 믿는 모든 식구들은 각 방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 한 방에서 혹은 한 거실에서 인터넷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요소가 그 인터넷 예배 속에서도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 크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 가운데 있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과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혹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러한 예배의 건강한 요소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정 공동체의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한 코로나 폐렴이 종식된 이후에는 더 열심히 가정 공동체의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다 함께 성도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교회당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 우리의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을 깨끗이 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기회로 이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 폐렴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눗물이나 손 세정제로 깨끗이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오염된 영혼이나 혹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더러운 바이러스들을 철저하게 씻어내고 방지하여서 영적으로 깨끗이 살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의 내용이 있기 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대단히 평안했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만큼 평안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약복강가에서 20년의 분노의 칼을 갈고 살아온 그 형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짐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늘 따라다니던 그의 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행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인 세겜 땅에 왔습니다. 거기서 살아온 수년의 세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나 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길에 남아있는 것은 행복뿐인 듯 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는 동안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신앙에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하나둘 붙는 것을 야곱 자신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당시 야곱 가족들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에 있어 문제가 있고 정결케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고 야곱 역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가정이 나날이 행복만 가득했을 때에는 그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유일한 외동딸이 뜻하지 않게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분하게 여겼던 그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꾀를 내어서 그 남자,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남자와 그 가족과 족속들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져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어떤 화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닥칠지 몰랐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위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나와 내 집이 망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멸망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벗어나야겠는데 적절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주된 관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위기의 때를 벗어나기 위하여 아마도 하룻밤 사이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고 또 다시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먼저는 그들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어서라도 그들과 화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야, 아예 세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꼭 이 야곱의 마음과 같습니다. 당면한 우한 코로나 폐렴이 혹시나 내게, 혹시나 우리 가족에게, 혹시나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이제는 확진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랄 정도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정에 몰아닥칠는지 모두가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식 때문에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먹고 있는데 거의 아쉬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춘 이 교회당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마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세겜 땅에서 먹고 입는 것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왜요? 야곱이 당한 위기는 겉으로는 그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행한 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신앙이 쇠퇴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일로 인하여 큰 환난이 그 가족에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는 처음 형 에서의 분노의 위기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외산촌 집으로 빈손 들고 갔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에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더 좋은 목초지와 물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영원히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땅의 좋은 가축과 그로 인한 행복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영적 바이러스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이 더러워졌을 때에, 오염되어졌을 때에 인생의 위기가 바이러스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의 위기가 이 신종 코로나 폐렴처럼 그렇게 밀려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또한 고라의 선동으로 일단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고 반기를 들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 즉 전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 연병에 죽은 자가,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우리는 지금 몇 명 죽었습니까? 그리고 몇 명 확진자가 생겼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움에 떠는데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어찌 그 사회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발람의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1절과 22절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신앙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은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속죄하고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위기의 상황은 다르지만 야곱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 코로나 폐렴의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간구하여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브리스 족속들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까 두렵습니다. 나와 가족들을 저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경기 때에 돈을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이 불안할 때에 직장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요구합니다. 당면한 우한 코로나, 이 폐렴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베델로 올라가서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육체적인 그 생명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가족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세상적 삶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멸망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의 안전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안전한가? 과연 지금 내가 이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부터 안전한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처럼 나의 신앙이 안전한가? 이것은 더 중요한 지금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직장이 흔들리는 것보다,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는 것보다, 우한 코로나 폐렴이 창궐한가 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내 신앙이 안전한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져야 나머지의 삶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신앙생활에 안전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바꾸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립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의복을 바꾸라. 잘못된 것들을 바꿉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을 떠났습니다. 영원히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세겜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그들의 이방 신상 등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버린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는 베델로 올라가면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며 올라갔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릴 듯 사모하며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개인과 가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결단하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2절에 가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다. 바꿀 것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십시오. 떠나야 할 곳이 있다면 떠나십시오. 신앙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총체적 위기를 당한 이때에 우리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이 확장되는 이때에 우리와 우리 가족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을 더욱 신앙으로 양육하고 점검하십시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사람 만나기를 움츠리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때에 이웃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도와주십시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에서 힘쓰고 고생하는 의료인들을 위로하고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개인의 한 사람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녁 9시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제출하며 말씀에 더욱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목질시하지 마시고 서로 대립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우한 코로나 이 폐렴으로 인해 움츠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활성화시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야곱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만난 첫 은혜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들도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이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신앙을 깨끗이 하며 은혜의 첫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에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